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할 영상은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3분 8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더 이상 정죄하건대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나온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나온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1000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3월 26일 목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불안한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상심과 절망 속에 빠진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감동하게 하심이 임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진리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5장 내 영혼 이제 깨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가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 낮에에 빠진 꽃이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신 그거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그거가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위로하시니 그 사랑하신 강하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강하다 큰 구름 가지고 샘이 날 불러내고 살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신 강하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강하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죄지를 성하고 쇠못을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 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 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작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원하러 오셨는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불우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며 보혈로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도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주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은혜와 평강의 예배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친교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샬롬방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김경호 목사와 동역자 노명수 사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가 많든지 적든지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라도 모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저희들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창궐한 전염병에 온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정부가 온 힘을 쏟는 와중에도 한국 교회에는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국에 열악한 상황과 큰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낮으로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김경호 목사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하늘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할 성가는 수잔 나우스 댕글러 작사, 리 댕글러 작곡의 십자가로 나오라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에 의거하여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생업은 물고기를 잡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시고 그곳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 곤란한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과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모이던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지셨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에는 전문가이실지 모르나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이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은 그 일에 문외한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아는 척을 하면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잡은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두 배에 가득하게 실었더니 그 배가 물에 잠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부일에 잔띠가 굵은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어부일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 믿음과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은 혼인집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임으로써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이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상식이나 자연질서나 물리화학의 법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무한한 은혜를 믿게 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순종의 의미를 곡해하여 주님께 대한 순종을 자기에 대한 순종으로 적용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순종은 같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의 말이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거나 상관이 없을 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한 일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공회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말씀의 대언자로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며 이것을 행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신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평신도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미덕에 속하지만 이에는 분별력이 요망됩니다. 목사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목사 개인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 역시 실수와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는 신령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은 목사의 말이라도 순종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5년에 이름 석자를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전 아무개 목사가 일명 빤서 발언으로 교계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목사가 신자에게 팬티를 내리라고 하면 신자는 내려야 할까요? 과연 내리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목사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목사를 신격화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권위적이고 신령하지 못한 목회자나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친 것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에 부합될 때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믿음의 의미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비록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목사의 말이라도 그 말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이 역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 역병이 속히 종식되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충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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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